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몇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데살로니가인들, 그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그 교회에는 몇 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짧은 시간 복음을 들었다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예측해 볼 수 있는 것,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대략 3주 정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음을 추정할 수 있고요. 그 3주밖에 안 되는 시간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의 열정은 상당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의 근거는 아마도 재림신앙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것에 관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이 신앙을 잘 지켜왔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예언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세대가 가기 전에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때는 사실은 사람의 시간, 사람이 생각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사람의 시간을 뜻하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뜻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야기한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시간을 사람의 시간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때를 사람의 시간으로 맞추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또 그 해석으로 인해서 사실 많은 문제가 교회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비단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2000년 전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문제는. 불과 우리는 30년 전에 시한부 종말론의 폐해를 맛봤었죠. 대한민국 사회는 1992년 다미선교회 아직도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게 그 2000년 전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현대만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 시한부 종말론은 기독교의 흐름에 따라 동일하게 진행돼서 대부분의 시대에 나타났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극렬 신자들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까지 동원을 하냐면은 바울의 가짜 편지까지 동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현대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주님의 날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뜬소문에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이 일에 관한 환상을 보았다거나 하나님께 특별한 말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또 가짜 편지를 가지고 마치 내가 보낸 것처럼 꾸며대더라도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언제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되냐면은 이런 거예요. 처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3주 만에 쫓겨가지고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으로 갔다가 고린도로 가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시점은 바울이 그 아덴으로 쫓겨가고 고린도로 쫓겨가는 과정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다가 디모데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소식을 듣고 고린도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 심부름을 하고 편지를 보내고 또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소식을 듣고 또 고린도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때 이 가짜 편지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래서 그 심부름꾼이 오고 나서 불과 얼마 안 돼서 다시 편지를 보낸 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게. 바울은 이 가짜 편지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짜 편지까지 써서 사람들을 선동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종말을 대비해서 현실의 삶을 포기하도록 종용했었던 것 같아요.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종말론에 관한 문제도 있었지만 게으름에 관한 문제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게으름의 문제가 있었던 이유도 아마도 그 종말,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만 준비하자. 이런 상황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펼쳐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분명하게 그날이 오기 위한 조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리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교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날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배교는 교회의 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배교는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배교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죠. 배교는 교회 내부로부터의 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로 배교가 일어나죠. 그러나 어쨌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멸망의 아들에 관하여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우리는 이 멸망의 아들이라는 단어보다는 사실 우리에게 더 익숙한 단어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죠. 사실상 이 두 단어는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반드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누가 적그리스도인가에 대하여 연구하고 또 지목하기도 했죠. 그래서 네로가 적그리스도다, 혹은 칼리큘라나 나폴레옹이나 히틀러, 이런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로 지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적그리스도에 관하여 그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확대되어가는 왕국이다 라고 정의하였고, 사실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은 어쩌면은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될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처음으로 범했던 그 원죄가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뱀이 유혹했던 것이 그거였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그 안에 묶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한 사람만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해도 진짜로 중요한 것은 올바른 복음으로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는 그 마지막 날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일부 데살로니가인의 교인들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끝까지를 기다리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이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성도들을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분명하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관해서. 그런데 그것을 왜곡하고 또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수록 시한부 종말론 혹은 재림에 관한 이단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판을 칩니다. 지금도 어디에선가는 건전하지 못한 복음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기도 하고 있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건전한 복음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건전한 복음을 붙잡아야 하냐면은
그 건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기다림과 버팀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고 또 승리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해묵은 질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왜 악인의 성공을 그냥 두시는가입니다.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려고 하는데 말씀 가운데서 그 해답을 찾지 못할 때가 때로는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두시는 이유에 관해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심판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유혹 그 자체가 심판이고 죄 가운데 있는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모든 구원과 모든 심판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진리를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진리를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열심히 반드시 상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제 그 사역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게 반드시 상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향이 올바르지 않다면, 우리 안에 건전한 복음이 들어있지 않다면 아무리 열심으로 교회를 섬긴다고 해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건전한 복음과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방향성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 순수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인들은, 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먼 훗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 재림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는, 또 지금 이 순간 우리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건전한 복음을 붙잡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버텨서 결국에 심판을 피하고 오히려 그 면류관을 얻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